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내 얼굴을 기억해주고 나라는 존재를 기억해주면 참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반면에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면 참 서글픈 것입니다. 여러분, 잊혀진 존재로 어떤 기간 동안에 지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이, 아무도 기척이 없이 어떤 기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12년의 시간을 보내요. 끝없이 그 시간이 과연 끝이 올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이 끝날 수 있을까? 예측할 수 없이 잊혀진 존재로, 잊혀진 장소에서, 잊혀진 시간에 12년의 감옥과 같은, 아니 감옥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짧지 않는 시간이죠. 긴 시간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기대고 싶었던 일말의 기대감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것 내려놓게 하셔요. 그것까지도 떼어내서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기가 막힌 당금질의 시간을 요셉은 경험을 합니다. 딜레마죠. 요셉에게는 참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남의 인생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주는데 그 감옥에 갇혔던 두 장관의 꿈을, 그 꿈에 담긴 그들의 인생에 관한 내용을 요셉은 해석해 줬어요. 그 해석대로 그들은 3일 만에 감옥문을 열고 나갔어요. 출소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은 해석을 해주는데 정작 내 인생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딜레마예요. 여러분, 지성인들이 갖는 고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뭔가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의 갈등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뭔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분들의 길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인생에 대해서는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겪었던 잊혀진 시간, 12년의 시간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이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삶을 비관하고요, 신앙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요, 인생을 비관하면서 냉소적인 무신론자가 되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해석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묵묵히 견디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셉은요, 후자를 선택해요. 믿음은 선택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석자이시다라는 그 믿음 한 가지를 붙잡고 이 기가 막힌 시간을 요셉은 견뎌냈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1절을 보세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 좀 번역이 아쉽습니다. 파라오죠. 이집트 애굽 제국의 왕의 호칭이에요. 우리말 번역을 할 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바로 왕이라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에 나일강이 쫙 보이는 거예요. 애굽 제국의 그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것이 이 나일강 아니겠습니까? 그 나일강이 보이는데 그 강에서 아주 건강하고 실한
소가 7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풀을 다 뜯어먹는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뒤를 따라서 또 다른 7마리의 소가 올라오는데 이번에 올라오는 소는요, 아주 흉측하고 비쩍 마른 7마리의 소가 올라와서 먼저 왔던 실하고 건강한 소 7마리를 다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소가 소를 잡아먹어요. 얼마나 끔찍한 꿈이에요. 그래서 눈이 떠서 보니까 꿈이에요. 다시 잠을 청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알맹이가 아주 충실한 이삭 7개가 쫙 보이는데 너무 그 풍년에 볼 수 있는 그런 실한 줄기를 7개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너무나 흉측하고 비쩍 마른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껍질만 있는 이 줄기 7개가 나오더니 세상에 먼저 있었던 실한 줄기를 다 삼켜버리는 꿈이었어요. 벌떡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왕의 꿈은요, 그 제국에 관한 꿈이잖아요. 그 나라에 관한 꿈이잖아요. 너무 뒤숭숭하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서 아침에 일찍 그 애굽 제국 안에 있는 점술사들, 그리고 뭔가 꿈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사람들, 현인들을 불러다가 왕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어떤 꿈은요, 눈 뜨자마자 싹 기억도 안 나는 꿈도 있는데요, 어떤 꿈은요, 그렇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왕이 생생하게 다시 그 꿈을 점성술사들과 그 나라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이 얘기를 해주는데 왕의 마음을 숑케 해주는 해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지식의 딜레마예요. 한계예요. 시원한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국가적인 우리 제국 내에 관한 어떤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 왕의 심사가 불편하면 누가 제일 긴장을 할까요? 이 당시에는요, 왕이 국가고 법이에요. 그 왕의 측근들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술 관원장이, 술 맡은 장관이 아차, 만 2년 전 잊어버렸던 누가 생각이 나요?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만 2년 전에 떡 굽는, 떡 담당하는 장관과 함께 왕의 노여움을 사서 경호실장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 저희 두 사람이 거기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꿈인데 상이한 꿈이었습니다. 해석할 길이 없고 우리들의 진로에 관한 뭔가 암시를 담은 꿈이어서 그 해석을 알고 싶었는데 아무도 거기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해석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실장의 종 히브리 쪽에서 끌려온 노예 출신 청년이 저희들의 꿈 얘기를 듣더니 해석을 해주는데 왕이시여, 그 해석 그대로 저희들이 3일째 되는 해 왕께서 저를 복권시켜 주셨고 떡 담당하는 장관은 그 3일째 되는 날 처형당했습니다. 만약에 그 히브리 청년이 아직도 그 감옥에 살아있다면 왕의 꿈을 반드시 시원하게 해석해 줄 겁니다. 이 술 맡은 장관이
만 2년 만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던 요셉의 이름을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만 2년 전에 이 술 맡은 장관이 출소를 하면서 부탁을 받았잖아요. 장관님께서 출소가 돼서 복권을 하시면 왕께 저의 억울한 사정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때 이 장관이 왕에게 요셉을 사정을 설명을 해서 요셉이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요, 출소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식이 죽은 줄 알았어요.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벌써 나타났으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난장판 되는 거예요. 아수라판 되는 거예요. 칼부림 나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화해할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만 2년 동안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믿을 인간은 하나도 없어, 믿을 놈은 하나도 없어 하면서 정말 삶을 비관하고 체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병에 걸려서 음식도 감옥에서 음식이 좋겠습니까? 그냥 식음을 좀 배하며 있다가 죽어버렸다면 요셉의 인생은요, 개죽음이에요. 요셉이 꾼 꿈은요, 개꿈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잊혀졌기 때문에 이 술 맡은 장관이 지금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으로 요셉을 함께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잊혀졌기 때문에 요셉은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조그만 기대심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잊혀졌기 때문에 요셉은요, 교만을 내려놓고요, 탐욕을 내려놓고요, 이제 왕 앞에 설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잊혀짐의 은혜가 있어요. 잊혀짐의 은혜가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술 맡은 장관에게 요셉이 좋은 기억으로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관계하고 계시는 사회적 영역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떠올려지길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평소에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계기가 돼서 그분의 이름이 떠올랐다고요. 떠올랐는데 아주 못된 인간으로 떠올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술 맡은 장관에게 요셉이 너무 도움을 받았거든요. 너무나 절절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요셉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좋은 기억으로 떠올라서. 그게 축복이죠. 지난 주일, 또 이번 주일, 또 다음 주일까지 저희들이 홈커밍 주간을 정해놓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 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홈커밍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장충당 교회를 좋은 기억으로 떠올려 주셨더니 감사해요. 우리 장충당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교제했던 그 순간들을 좋은 기억으로 그분들이 담고 있었음을 인하여 너무 감사하고요.
홈커밍 할 수 있도록 돌아오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정말 감사합니다. 술 맡은 장관에게 요셉이 그렇게 떠올려졌다라는 것이죠. 자, 왕이 어떻겠어요? 뭣들 하는 거냐? 지금 빨리 경호실장의 그 감옥에 그 히브리 청년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당장 데려오라. 당장 데려오라. 왕의 정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왕의 명을 받들고 지금 신하들이 달려가요. 여러분 어떻게 가겠어요? 슬렁슬렁 가겠어요? 세워라 하면서 가겠어요? 아니에요. 뛰어가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요셉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오늘은 그냥 똑같은 날이에요. 어제하고 똑같은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죄수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니까 뭐 하는 일이 복잡한 일이겠어요? 그냥 수염은 덥수록 머리는 너저분하고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죄수복을 너덜너덜한 죄수복을 걸치고 그냥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게 있는 평범한 하루에 불과해요. 그런데요, 오늘은 어제하고 다르죠.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죠. 10, 9, 8, 7 지금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응답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응답이 오고 있어요. 응답이 어떻게 와요? 뛰어오고 있어요. 응답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어요. 요셉을 향하여 저 모퉁이를 돌면 이제 문 앞에까지 오고 있는데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응답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 세상에 감옥이 지금 우당탕탕하면서 시끌시끌해져요. 간수장이 목소리가 올라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간수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간수들이 요셉이 갇혀있는 호실에 와서 요셉 나와! 요셉을 목욕탕으로 데려가요. 감옥에요?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에 데려가더니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목욕을 시키더니 이번에는 앉혀놓고 가위질로 막 이발을 해주는 거예요. 머리는 너풀너풀하고 그냥 뭐 얼마나 볼상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를 쫙 잘라줘요. 그리고 막 수염은 있는 대로 길렀는데 시원하게 면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나는 너덜너덜 이 죄수복을 벗기더니 새 옷을 쫙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수장이 요셉을 어디론가 데려가요.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쇠문 감옥문이 와르르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결코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구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매순간 구했지만 저 문은 안 열릴 거야. 저 쇠문은, 저 감옥문은 절대로 안 열릴 거야 했던 그 감옥문이 쫙
쫙 열리면서 간수장이 나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데려가는 거예요. 간수장님,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나 사형장에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나 죽이려고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간수장이, 요셉, 너 지금 이 제국의 왕께서 너를 부르신 거야. 너 지금 왕을 아련하러 가는 거야. 요셉이 열린 감옥문을 통과하면서 나갔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있어요. 뭘 봤을까요? 파란 하늘을 본 거예요. 떠 있는 구름을 보는 거예요. 나무를 보는 거예요. 풀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꿈에도 그렸던,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바로 그 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절대로 안 열릴 것 같죠.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구하고 있지만 절대로 이 문은 안 열릴 거라고, 내 수염은 깎여지지 않을 거라고, 내 이 머리털은 다듬어지지 않을 거라고, 내 이 너덜너덜한 이 죄수복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요셉. 그런데요,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충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리털도 다듬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수염도 다듬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죄수복도 다 벗게 될 것이요,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어요. 응답이 오고 있어요. 응답이 뛰어오고 있어요. 저 모퉁이 돌아서 내 문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